오늘 제목이 뭐죠? 여러분들이 다른 것으로 시작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딱 아침에 눈 뜨면 뭐부터 합니까? 알람부터 끄죠? 알람부터 끄면 그만인데 알람 끄면서 뭐 합니까? 한참 동안 핸드폰 보다가 이제 시간 다 됐다, 이제 학교 가자, 또 일어나자 이렇게 하죠. 그러지 마시고, 잘 알지? 제가 그렇게 하거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알람 딱 끄고 나면 안 일어나도 좋으니까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다시 잠들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 한순간이지만 그 기도로 시작하는 날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요?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나는 사람? 이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청소년부의 방향이에요. 이번 한 해 방향. 우리 원단 말씀 가운데 뭐라고 했죠? 사문을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사문을과 세 가지 뜰인데요. 여러분들이 사문을 속에서 뭐 해야 돼요? 이번 한 해는 진짜 우리 청소년부가 되어지는 전도운동을 우리 삶에서 좀 체험되어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합니까? 전도는 누가 하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만 생각하고 좋지, 그리고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좋아요, 그 친구들 만나는 친구들마다 복음 전하고 아주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면은 될 수가 없는 게 전도예요. 전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도는, 이 전도와 전도 운동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담아놓은 거란 말이죠.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들 중심으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지금도 움직이고 계세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뭐예요? 이 전도 운동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세계 복음화해야 된다라고 듣잖아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의 목적이 성공이고 돈이고 명예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내가 학업을 한다? 하나님이 여러분 성공하려 안 해도 성공시켜요. 요셉을 한번 볼래요? 어째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는데, 하다못해 누명 써서 감옥까지 갔는데 그가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지만 그는 뭘 붙잡았어요? 이거 붙잡았어요. 세계 복음화. 어느 자리에 있든 상관없어요. 하물며 총리라는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를 또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노예로 있으면 노예 속에서 세계 복음화,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서의 세계 복음화. 총리가 되어졌어요. 거기에 따른 또 하나님의 방향과 세계 복음화를 찾아서 전도 운동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중학교죠? 중학교에서만의 여러분들을 향한 세계 복음화가 있어요. 고등학교 올라갑니다. 또는 고등학생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계 복음화가 그 자리에 지금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언제? 언약 붙잡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라 그랬냐면, 진짜 영적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을 쓰시고 싶은데 내가 준비가 안 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영적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문을입니다. 날마다 하루를, 나의 오늘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조금만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전도하신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언약 잡고 나의 현장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힘이 있어야 되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현장에 가서는 내 삶의 오늘의 모든 학업과 나의 만남 속에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확인만 하면 되는 거라. 그게 사모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느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은 깨닫든 못 깨닫든 늦게 깨닫든 빨리 깨닫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말씀 사역자로 딱 불렀어요. 빨리 찾는 사람이 그 축복 또한 빨리 받겠죠. 요셉은 어려서부터 깨달았습니다. 모세는 80세에 깨달았어요. 그죠? 말씀 사역.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 사역자인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없어서는 안 되잖아. 말씀 사역자가 뭡니까? 현장에서 이 말씀, 복음으로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이 주신 만남 속에서 전도운동 열고 말씀운동 열어야 되는데 내게 말씀의 내용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건 말씀 사역자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날마다 이 사모를 통해서 말씀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으로 진짜 하루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줘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지금도 말씀을 이루어 가고 계시고 어느 정도냐?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이유예요. 그러면 나는 말씀 사역자이기 때문에 나는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게 말씀이 먼저 임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으로 시작하고 싶고 말씀 따라가고 싶은데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 말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사모늘이에요, 여러분. 이곳으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사모늘 하는데 적기 바쁘고 올리기 바쁘고 그거는 사모늘 아니에요. 진짜 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임한 것 쓰고 그것 가지고 진짜 내가 언약 기도 쓰고 그리고 오늘 나의 만남을 두고 작은 만남 나의 현장을 두고 쓰면서 기도하고 그게 나의 전도예요. 오늘의 전도. 내게 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읽었습니다. 12장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땅에 갈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을 여기에 분명히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냥 너는 너의 그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려는데 보여줄 땅이 아직 안 보인단 말이에요. 말씀하시지도 않았어. 목적지가 분명치 않아. 근데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이르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했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그에게 임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뭐라 그랬죠? 이에 아브라함이 뭐 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4절에 말씀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내가 따라가야지.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지. 그거 크게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갈 수도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말씀을 붙잡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은혜로 말씀이 따라가지고 왜? 내게 임하니까. 렘넌트들을 한번 봅시다. 성경성 렘넌트들. 요셉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37장의 말씀에 보면 요셉에게 뭐가 임했어요? 언약이 말씀이 임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가 잘 때마다 꿈을 줬어요.
열한 볕더니 요셉의 볕단에게 절하고 요셉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한테 절하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그 꿈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가정복음화, 세계복음화, 가문복음화, 애국복음화. 하나님의 언약이 딱 임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임해버리니까 뭐예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는데 노예로 끌려간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류목사님 표현으로 뭐라고 해요? 돈도 안 내고 비자도 없이 애국 갔다 그러잖아요. 뭐요? 세계 복음화 해야 될 땅으로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노예 속에 있어도 괜찮고 감옥 속에 있어도 괜찮고 더 나아가 총리가 돼도 교만하지 않고 자기가 그 자리에 그 수준에서 그게 맞게끔 뭐 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왜? 내 그 말씀이 임해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그 시대에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복음의 운동은 끊어졌습니다. 교회는 그 현장을 보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합니다.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죠? 경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서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사무엘상 3장 10절의 말씀이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하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상황과 내 수준과 내 문제와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이 괜찮을 만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담기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어린 양치기 소년에게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힘도 세고 잘생긴 형들을 내버려 두고 막내 다윗을 불러가지고 뭐하죠?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을 부으면서 어떻게 하죠?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단순한 왕이겠습니까? 그때 당시 이미 다윗은 어려서부터 뭐예요? 복음의 확실함, 전문성과 기능이 확실한 그런 다윗이었어요. 그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어떻게 했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주의 영이 어떻게 해요?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때부터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왕이 된다고 했는데 왕이 되기는커녕 지금 그 사울 왕이 사위 장인어른이 이제 지금 사위 다윗을 뭐예요? 왕이 되기도 전에 좀 죽이려고 난리야. 근데도 괜찮은 거예요. 뒤에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 기회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그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왕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하고 해치지 않아요. 믿음 보세요.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만 임해버리면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딱 임하고 난 후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려야 돼요. 먼저 이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 모두가 살았어요. 어디 있어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이 현장과 딱 연결되어져야 돼요. 내게 주어진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우리는 사람 살리는 운동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게 주시는 이 만남을 귀하게 살려야 됩니다.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 그 말씀을 힘있게 전달할 수 있어요. 내가 다 죽어가는데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물에 빠졌는데 내가 진짜 준비된 사람이라면 우리 이수미 집사님 같은 경우는 아마 건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저같이 조금 한다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수영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집 앞이 바다였다 보니까 그냥 뛰어노는 거예요. 네, 뭐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근데 이제 나 혼자 살 정도만 돼. 근데 만약에 은진이가 빠졌다. 은진 선생님이 나 못 구해줘요.
준비된 자가, 하나님 또 준비된 자를 그에게 하나님 사랑 붙인단 말이죠. 내게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이 이제는 나의 현장과 딱 연결되어야 돼요. 고요히 있어서는 안 돼요. 왜 현장과 연결돼야 되나? 현장은 다 가지고 있는데 뭐만 없어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만 없습니다. 여러분 현장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현장 나가서 내가 보면은 이게 보여요. 하나님이 왜 이 12제자를 세우셔가지고 왜 현장으로 다 갖다 보냈는지 한번 보세요. 지팡이도 들고 가지 말고 내 주머니에 전대에 어떤 돈도 가져가지 말고 배낭도 가져가지 말고 여유의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그냥 가라 그랬어요. 그죠? 뭘 계산하고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가라는 거예요. 가면 현장에 말씀이 없음이 보이고 말씀이 필요한 자가 보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예배했다는 것을 확인케 하신다는 거예요. 현장 가보세요. 진짜 말씀만 없어요. 아모스 8장 11절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시겠다 했어요. 어떤 기근이에요? 이거는 양식이 없고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현장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갈급해 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어린 사무엘이 엘리를 섬길 때에 그의 말씀은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 끊어진 시대. 여기에 절대 이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해 보세요. 사탄은 뭘 가지고 오느냐? 딱 이 틈을 노리고 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세요. 사자가 이 굶주린 사자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잖아요.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나 야생에 가면은 이 동물들이 어떻게 사냥을 합니까? 딱 숨어 있잖아요. 풀숲에. 그것도 딱 바닥 기어가가지고 조금씩. 그러면서 그 사슴을 어떻게 해요? 딱 뒤를 돌 때 등을 딱 노린단 말이에요. 등 아니면 딱 목을 노려요. 그 딱 틈을 놓치지 않아요. 이 사단은 말씀 없는 이 현장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더욱 붙잡아요. 어떻게 해요? 그치? 하나는 필요 없어. 너 혼자 다 할 수 있어. 너가 하나님처럼 되면 돼.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세상으로 붙잡아 가고 있어요. 그래 놓고는 뭐 합니까? 이 틀에 가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데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는데 문제 가져다 주고 어려움 가져다 주고 재앙 가져다 줘서 뭐 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숭배하게 만들잖아요. 그래 온 세상의 우상으로 그들을 이 세상을 싹 잡고 있어요. 거기다가 개인의 사주팔자 운명에 딱 가둬버려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딱 가둬놔요. 이게 사단의 12가지 전략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사역자잖아요. 말씀 사역자가 말씀으로 답을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 현장을 보면은 전부 말씀이 없는 현장이에요. 오히려 이 사단이 말씀 듣지 못하도록 이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들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싹 다 잡고 있는 게 사단이에요.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봐야 현장이 복음 필요한 이유도 보여요. 이게 안 보이는데 그들이 왜 말씀을 듣지 못하는지, 그들이 왜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지
비밀을 전하는데 듣지 못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제가 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데 누구를 찾고 있느냐? 여러분들을 주시하고 있어요. 누가? 이 사단이. 말씀으로 답을 줘야 될 여러분들이 현장 앞에 나가서 말씀 다 놓치도록, 말씀 증거하고 말씀으로 답을 줘야 될 여러분들이 말씀 듣지 못하도록, 현장에서 이 말씀 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우는 사자같이 틈을 딱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공부를 할 때 왜 공부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나라는 어떤 이유라면 잘못된 방향이에요. 내가 앞으로 산업을 갈 겁니다. 여기 지금 산업 현장에 계시는 우리 중직자님들 계시잖아요. 교사분들이. 단순히 일이 아닌 이 진짜 복음운동과 이 말씀 사역자라는 정체성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부을 겁니다. 그때 돼서야 나의 동료와 나의 선배와 나의 후배가 단순한 선후배 사이가 아니라 술 친구가 아니라 직장 동료가 아니라 전도 대상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을 말씀 사역자로 불러놨어요. 여러분들이 절대 연약하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연약하든 부족하든 말씀 사역자입니다. 내가 좀 연약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내게 임할 수 있는 기회예요. 내가 강하지 않다라는 거잖아.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더 임해버리면 되지. 그 공간이 더 많은 거잖아. 기회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은준 선생님 이제 앞으로 저기 평택 소모병 가나요? 네. 우리 이제 국가시험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줘야 요 수련회 갈 수 있어요. 말씀 사역자로 딱 서서 가야 돼요. 무장돼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해서 나아가야 될 사회 현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직자님들 한번 여쭤보세요. 내가 진짜 깨어있지 않으면은 쑥 휩쓸러 갑니다. 여러분들은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이 내게 임하기 시작하죠? 이것 딱 되면 끝이에요. 이거 되면 나의 현장에서는 뭐냐? 이 말씀을 필요한 자들에게 뭐만 하면 돼요? 심부름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에스겔에게 하나님 마른 뼈 같은 그 골짜기에 가서 정말 심히 말라버린 그 영적인 현장에 가서 뭐만 하라고 합니까? 말씀을 대언하라. 생기를 대언하라. 여러분 대언만 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되기 시작하면 돼요. 성경 속의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지고 가면 왜 다 살아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나를 살리는 말씀, 지금도 나를 이끄는 말씀. 내게 말씀이 딱 먼저 임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내 길의 빛이니라.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나의 현장에, 내가 오늘 말씀 잡고 가는 나의 현장에 오늘 내게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등이 되고, 오늘 내가 말씀 잡고 나의 현장 갈 때 그 말씀은 내 가는 길에, 나의 현장에, 나의 산업터에, 나의 학교에 뭐가 된다? 빛이 된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의 현장 나아갈 때 나도 살리고 현장도 살립니다. 더 나아가서요,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오늘 언약의 말씀 붙잡을 때 내 안에 말씀 붙잡지 못하게 하는 나의 모든 불신앙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다 붙잡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성경 속 인물 아까 아브라함 봤잖아요. 증거.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예요? 몰라요? 크게 얘기하세요. 믿음의 조상. 그가 뭡니까? 복의 근원이다. 같은 말이잖아요. 내게 임한 그대로 하나님 말씀 성취시키신다니까요. 요셉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꿈을 통해서 가정복음만, 가문복음만, 애국복음만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요셉? 실제 총리가 돼서 어떻게 되죠? 바로왕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의 모든 가족을 다시 애굽으로 오게 만들어서 뭐예요? 가문을 복음하고 가정을 복음하는 일에 쓰임 받아요. 말씀하신 대로 붙잡고 언약 잡은 대로 그대로 움직여요.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 아까 여기 사무엘 했잖아요. 말씀 없는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말씀 끊어진 현장에 말씀이 회복될 수 있는 미수바 운동의 주역이 돼요. 믿음의 조상.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붙잡고 임하고 주의 영이 그로부터 임한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어느 문제가 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도 다윗이 좋게 괜찮았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 모든 훈련이 끝난 후에 어떻게 돼요? 진짜 왕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그대로 성취한다니까요. 왕이 될 뿐만 아닙니다. 왕이 돼서 그때서야 뭐합니까? 사무엘 시대 때는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지 못했지만 사무엘 시대 때는요, 이 다윗 시대 때는요, 이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또다시 쳐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들의 백성들이 이렇게 다윗을 찬양하는 그런 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말은 뭡니까? 사울 왕보다 다윗이 더 대단하다는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 그 다윗 왕은요,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백전백승이에요. 더 나아가서요, 진짜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될 수밖에 없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세요. 말씀이 임하면 말씀이 이루어진 임한 그대로 하나님은 렘넌트들에게 성취시켰어요. 현장을 살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은 말씀대로 성취하시는구나. 언약 잡은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조금 더 표현해 볼게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는요.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부르짖으라 그럽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대로 응답하시는데요.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보이겠다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응답들 또한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어떤 응답이냐? 영원한 응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뭐 하느냐?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이 임하시고, 사모를 할 때도 하나님 내게 말씀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살리는 말씀. 하나님 오늘 내가 이 현장 갑니다. 내가 이런 만남을 가집니다. 그 속에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까? 나를 살리는 말씀, 나의 현장을 살리는 말씀을 꼭 정리해 보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가지고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 1년간 주어진 미션이 있죠. 매주 복음 제시, 한 달에 한 번은 영접, 그 다음에 한 해는 어떻게 해요? 2명 교회와. 그게 여러분 삶에서 일어날 거예요. 안 돼 보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 해보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이번 한 해 누리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아까 그랬잖아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의 기준은 뭐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는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내 안에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 따라가고 말씀 성취에 확인하는 그 응답의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모든 렘넌트들이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사모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나를 살리고 나의 만남을 살리는 그 응답의 주역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